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아멘. 여러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를 표시하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요, 교회력으로 말하면 지난 주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외부 강사님을 모셔서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대강절 대림절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대강절 절기는 빠르게 시작하면 11월 27일 날 시작이 되어지고, 가장 늦게 시작하면 12월 3일 날 시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11월 27일 날 대강절이 시작되면 28일 동안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12월 3일 날 대강절이 시작되면 22일 동안 대강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은 지난주가 11월 27일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28일 동안 아기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강절 절기는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매 예배 시간마다 촛불을 밝히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 대강절 절기 4주 동안만 촛불을 밝히면서 빛으로 오시는 주님, 생명의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짙은 보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보라로 시작해서 하얀색까지 성탄절 아침에 흰색 초를 붙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 절기를 지키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망스럽고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기한도 정해놓지 않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때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를 한없이 오래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픈 마음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그 귀한 손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귀한 손님이 오시기 전에 청소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고 그리고 장식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주님의 재림의 주님,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최선의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설레임입니다. 사랑하는 님이 내게 오신다고 하면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간이고 보이지 않는 내면에 떨림이 있는 시간이고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설레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레이는 심령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무감각해지거나 무뎌지거나 굳어지지는 않으셨는지, 차가운 심령이 따뜻한 온기로 공급되어지고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운 열기로 회복되는 절기가 이 대강절 절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풍 날짜를 기다릴 때 설레이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설레어하는 것처럼,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애기예요? 어린아이예요?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설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감각한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고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은 행복함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행복해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곧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대소변을 가립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합니까?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말을 합니까?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부단히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자녀들이 자녀다운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사랑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들의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그러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주님, 성탄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도 더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아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첫째, 오늘 성경 본문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사모하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셨느냐, 나귀를 타셨느냐, 무엇을 타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곧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또 사람들은 나귀보다도 더 낮아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절을 하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발밑에 깔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밟고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자기들의 옷을 나귀의 발밑에 깔아놓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가 자기들의 옷을 밟고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맞이하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은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0절이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무기를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활을 꺾으시겠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라.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평화를 주기 위한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의 성취대로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막혀진 담이 허물어져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불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담을 쌓는 것입니다. 전쟁한다는 게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짓밟거나 그러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주님은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르시고 평화를 창조해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평화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평화를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복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말로 번역하고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평안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는 정복적인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면 칼을 받아라, 이런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을 들고 포교합니다. 코란경을 받을 거냐, 이 칼을 받을 거냐,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선교 방식입니다. 칼을 받을 거냐, 코란경을 받을 거냐. 너 이슬람 신자가 될래?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을래?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던 때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평정하리라.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차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핵심이 평화요, 신앙의 핵심이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막힌 것을 헐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평화의 주님을 닮아가는 성탄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스가랴 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구해내겠다. 여러분, 무엇에 갇혀있는 사람입니까? 죄에 갇혀있는 사람들, 사단의 저주에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죄사함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피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인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예수의 피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힘이 있고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가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였지만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바울이 선택한 자유는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구원의 주님이 한 사람에게도 더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겨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나는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한다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우리를 종처럼 취급한다면 대단히 속상하고 분노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고, 나는 너희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만 복음은 효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는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이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실 것이다,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분은 자신의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주님일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설레임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준비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슴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겸손하신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